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에게 좀 마음에 이렇게 좀 부담을 좀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저희가 행하고 살려면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또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잘 되어지지가 않는, 잘 못하죠. 힘듭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죠.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해보려고는 저희가 다 누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보려고는 하지만 내 마음에서 이게 진정으로 잘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든지 정말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또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해 보려고 애쓰지만 이게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축복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속상해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다든지 우리를 핍박한다든지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진심을 왜곡하고 속이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왜 나만 그를 용서해야 하고 나는 또 여전히 용서하면서 한 번 더 손해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아니라 축복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무너무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속상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마음은 그냥 에이 잘못했으면 좋겠다, 에이 저주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는 축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마음으로까지 되지 않는 거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정말 그래도 축복해야 하는가 정말 고민되는 그러한 말씀 앞에 저희가 오늘 직면했습니다.
다들 우리 억지로 많이 축복해 보셨죠? 예, 우리 억지로 많이 축복해 보셨을 줄 압니다. 이게 보통의 마음으로는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 억지로 하다가, 근데 이게 진짜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억지로 하다가 우리 마음은 점점 마음에 상처들이 깊어져 가면서 그러다가 우울증도 오고 또 강박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마음이 깊은 상처를 입으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용서하라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고 그걸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더 많은 상처들을, 더 마음의 아픔을 갖고 이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병드는 지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만 더 갈기갈기 찢겨져요. 나만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신까지 아파지는 그런 지점까지 오히려 용서하려고 하다가 더 깊은 상처를 받고 더 어려워지는 지점까지 저희들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실제 마음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는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울을 용서하고 품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근데 시편에 보면 또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토로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저희들이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았을 때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어요. 우리 여기 손에 누가 이렇게 가시를 찔러서 이렇게 손에 가시가 찔리는 그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손가락, 이 손톱하고 이 손 사이가 이렇게 찔리거나 거기가 다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거기가 이게 찔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이렇게 찔려서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주 앞에 가서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손에 가시가 찔렸으니까 그 사람은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 주세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픔을 입었어요. 아픔,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찔려가지고 아픈데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대로 우리 기도를 듣고 그 다리 하나를, 저쪽에 상대방을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손가락 하나 조금 찔렸는데 저쪽 다리 하나 부러지게 해주세요 근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손가락 하나 찔렸는데 하나님 손가락 하나 찔리게 해주세요, 그건 혹시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시가 박혀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했어요. 주님, 가시가 박혔는데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했으니까 상대방에게 똑같이 가시를 박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를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가 배울 레슨이 있는데 내가 용서함으로 그 가시가 만약에 그에게 동일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배울 레슨이 있는데 내가 용서함으로 그가 그 배울 레슨을 못 받게 된다면 아마 다른 것을 통해서 삶은 계속 이어지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계속 레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받아야 될 레슨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들은 그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나 이런 쓴뿌리들이 남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쏟아져 나가고 나면 이제는 미움이 없기 때문에 다 주 앞에 토로하고 나면 미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에 그 축복의 마음까지 저희들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시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리에 우리는 축복하고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베풀어 주면서 여기 그러잖아.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머리에 지금 숯불을 우리가 선행을 베풀며 좋은 것을 베풀 때마다 그 머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가 되면 그것이 다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하고 선행을 베풀면 베풀수록 그 사람의 머리에서는 더 진노의 숯불이 이글이글 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멋있는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원수는 이렇게 갚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그 머리에 진노의 숯불이 이글이글 더 하나씩 얹어주시는 거죠. 계속 선행을 베풀면 베풀수록 이미 악한 행동하고 원수로 악은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죠. 그것은 주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 머리에 그 악한 원수의 머리에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마다 축복할 때마다 그 머리에 진노의 숯불들이 더 얹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들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저희가 깊게 조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또 예레미야가 이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들은 때때로 저주에 가까운 말씀들을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보에 성경 말씀을 담아 드렸죠. 거기 시편 109편 1절에 보시면 시편 109편을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9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 109편은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썼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이렇게 거짓말로 비방하고 여러 가지 악한 괴교를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다윗은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다윗은 굉장히 선하게 그들을 대했고 선하게 행동했는데 그 선을 그들은 악으로 갚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어. 나는 사랑하면서 계속 나아가는데 그들은 오히려 미워했다는 것이 다윗을.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제 6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이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악한 자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사탄과 한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가 하는 모든 기도조차 죄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더 심각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거는 빨리 죽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건 뭐 직장과 사업부터 해서 망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9절 보시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빨리 죽어버리니까 자녀들이 고아가 될 수밖에 없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빨리 죽으니까 아내가 과부가 되어져 버리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이 하는 말이 맞나 싶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얼마나 이게 속상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는가. 이런 기도가 나왔는가. 세상에 뭐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빨리 죽게 하고 다 빌어먹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이런 마음을 지금 다윗이 쏟아붓고 있어요.
자, 11절에 보면 고리되게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면 재산이 완전히 없어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있는 재산 다 날리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면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면 아무 도움도 받을 곳이 없게 해서 완전히 망하게 달라고 얘기하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고 그의 자녀, 남은 자녀 고아까지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끝내지 하시며 대가 끊어져 버리게 달라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예 대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데까지 가게 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저희들이 보면서 다윗이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잖아요. 사울을 얼마나 많이 용서하면서 품었습니까? 근데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가서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그가 또 이제 또 저주하기를 옷 입다더니, 그가 상대방이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다윗도 이 사람에게 저주란 말을 써요.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너는 띠 같게 하소서.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악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용서했던 하나님의 용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저주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놓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다윗에게 했는지는 저희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이제 여기에 저희의 질문이 있고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7번씩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저주하고 있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는 다윗의 기도가, 주님이 이것을 보고 네가 좀 잘못했다, 네가 안 해야 될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26절 보세요. 그 밑에 26절 같아 보시면 다윗이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가냐면 26절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나를 구원달라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이 원수에 대한 보복을 직접 했느냐,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단 한마디도 했느냐? 아니요, 절대 다윗은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하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게 이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말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이걸 누구에게 하냐면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기도. 주 앞에 이런 기도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지 다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할 때에 하지 않아야 될 기도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붓고 정말 저 주님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예배 앞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그럼 해도 되느냐? 다윗이 보니까 했어요. 저희도 때때로 힘들 때 이런 기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람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람한테 하는 그 순간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더 큰 이제 폭탄 맞는 거죠. 절대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 하나님에게 이 정도 마음을 갖고 오려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평소에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몸부림쳐야지 이런 마음도 나오지. 이게 기도한 자리에 갖고 나오지 않게 되어지면 이게 사람에게 나가거든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와야 기도할 때 나오지, 기도를 안 하시면 이게 기도가 사람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요. 그러면 이젠 더 큰 폭탄돼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수에 대한 보복을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 주시도록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거고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저 맡기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토로하시되 절대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에게만 기도하시면서 토로하시는, 우리의 또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또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예레미야를 한번 살펴보시죠. 예레미야 18, 우리 주보의 두 번째 있습니다. 예레미야 18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1080쪽 그 어간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9절부터 우리 18절부터 보시죠. 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우리 구약성경 1080쪽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자, 이게 지금 음모가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치자 하는 음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레미야를 지금 치려고, 예레미야를 공격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가 말하는 거 듣지 말고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를 공격해서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올무에 빠지게 해서 그를 쓰러뜨리자 하는 작전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가 알고 주 앞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나는 정말 선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로 간구해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21절 이제 보세요.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여기 굶주리게 달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예레미야 기도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기도가 쏟아져 나와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할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뒤에 19장 보세요.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예레미야 19장 뒤로 한 장 넘기세요.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으로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차마다 놀리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기도를 듣고 그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게 유다에게 경고하신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잘못할 때는 이렇게 바벨론 제후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 앞에 돌아오라 했는데 이 악인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그 기도, 이미 그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예레미야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저희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유다 민족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은 늘 눈물로 가득했고, 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한 일을 정말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므로 유다 민족을 향한 예레미야 이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을 그대로 행하시라는 사실은 순종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막아서서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정말로 제 목숨을 대신 거둬가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아서는 그런 기도도 훌륭한 기도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복종하면서 눈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어져서 심판하시겠다면 주님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더 큰 아름다운 위대한 순종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실 땐 이미 심판의 수위를 넘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고, 예레미야가 보기에도 유다 민족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도 이런 기도를 저희들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레미야, 다윗이 아까 했고 예레미야가 했어요.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해요? 저희도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깊은 생각을 좀 이해 가서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편 보시죠. 시편 55편에 보면 아까는 이제 악인들이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친구들이 나와요. 친한 사람들, 친척, 친구들,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악을 행할 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55편 보시면 12절부터 보세요. 시편 55편 12절부터 보시면, 자, 구약성경 841쪽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아. 차라리 원수라면 내가 참는데, 차라리 원수라면 쉽다는 거죠. 차라리 남이라면 쉽다는 거예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차라리 애초부터 미워하는 자였고 애초부터 악한 그런 관계에 있었던 자라면 차라리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13절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어떻게 너가 그러느냐는 거죠. 어떻게 너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너가 그러느냐는 거야. 너가. 근데 이 친구가, 이 가까운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친척이, 우리 가족이, 형제가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는데 그 악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게 좀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 55편도 다윗이 쓴 기도입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다. 우리가 얼마나 예전에 좋았냐, 얼마나 기뻤냐, 얼마나 하나님의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느냐. 그런데 너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15절을 보세요.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갑자기 죽어서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에 빠지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와, 이 기도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가, 친척이,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수라면 차라리 쉬워요. 원수라면 차라리 그냥 안 봐버리면 되고, 우리 혼자 그냥 씨름하면 되는데 계속 봐야 되니 이거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이 마음도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그 친구에게 가서 직접 가서 화를 폭발해가지고 너 나랑 한판 붙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그때로 마음을 누구에게만 쏟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단 한마디도 지금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절대 안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쏟아놓고 기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음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에 상처들이 생기게 됩니다.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치유가 되지 않으면 자꾸 상처들이 깊어집니다.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우리가 아파요. 진짜 힘들게 됩니다. 잠을 못 자게 돼. 밤에 잠을 못 자고 날을 새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아픈 거는 나아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너무너무 아파서 힘든 거예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이런 기도까지 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고 계시면 더 병이 커집니다. 어떻게 해요? 쏟아놔야 되는데 어디다 쏟아놔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절대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 고백을, 이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놔요? 하나님에게 가서 다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픈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상처가 비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축복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핵심은 사실은 안 되게 해달라, 멸망시키게 해달라, 저주하게 이런 게 기도의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통해 자기 회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회복돼요. 자기가 회복됩니다. 내 친구가 정말 그래서 저주받아서 망하게 되면 그게 기쁘십니까? 안 기뻐요. 마당 이대로 정말 됐다고 해봐요. 정말 친구가 망해서 저주받았어요. 그러면 기뻐요? 막상 정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더 아픕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더 마음이 아파요. 더 무거워요. 아유, 그런 말 하지 말걸. 그게 그렇게 돼 더 마음이 아파요. 이게 된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내 마음이 기쁨을 얻고 내 마음이 상처가 없어지면서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시간이 좀 단데 잠깐만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자,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의 12장의 뒷부분에 나와요. 다시 로마서로 가시죠. 로마서 12장의 뒷부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쭉 했던 게 뭐였죠? 6장, 7장, 8장에서 쭉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내면의 그런 죄와 악의 깊이를 보라는 것이었죠. 내면의 죄와 악의 깊이를 보고 나서 자기 자아가 죽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룩한 산재물이 된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안 나와요,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시점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그 고민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속,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과 절규가 있은 사람 뒤에, 자기의 자아의 삶에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렇게 더럽고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본 사람, 자기 자신도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악을 행했다고 자기가 막 저주 같은 기도를 막 쏟아붓고 그런 어떤 시편을 쏟아붓고 있는데 자기는 착하다는 거죠. 자기는. 다윗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시편에 아까 109편 55편 하고 있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자기는 착하고 다른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되게 하고 막 멸망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하다고 고백한 다윗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살인으로 죽였던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실은 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더 악한 사람은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 볼 때에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사실 보니까 나는 더 악한 자구나. 이걸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달을 때에 축복의 마음이, 이해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진정으로 터져나와서 그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뒷부분에 가서 나와요. 앞에서는 안 돼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나의 모습을 본 사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뼈로 가득 차서 자기의 내면의 죄의 깊이를 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악한 자임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악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의 악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정당하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악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 역시도 그렇게 악한 자임을 보라는 것이죠. 나 역시도 똑같은 사람이다. 오히려 내가 더 악한 자임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악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정작 자신은 더 더러운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에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악을, 더 큰 악을 행했구나. 아,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나의 본질이구나 깨달아질 때에 진정으로 나에게 박해하는 사람들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축복할 수 있는 마음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까 이런 저주에 가까운 기도들이 나와 있는데 이 기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주 앞에 맡기는 것,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동시에 그러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런 기도를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은 깨끗하고 옳으냐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더 더럽고 내 자신이 더 악한 것을 보면서 주님, 저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저의 자아를 먼저 죽여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완전히 자아가 이미 못 박혀서 그런 박해와 핍박이 올 때 저절로 이겨버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박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산재물이 된 자가 무슨 박해가, 죽었는데 무슨 박해가 있어요? 죽었는데 무슨 박해가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박해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된 자에게 이제는 저주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이제 그런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넘어선 자다. 너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이긴 자다. 너는 이미 승리한 자다. 그것이 아직도 박해로 느껴지느냐?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핍박으로 느껴지느냐? 아직도 그것이 박해로 느껴지느냐? 너는 이미 이긴 자 아니냐? 너는 이미 너의 자와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아니냐? 왜 아직도 그것이 박해로 느껴지느냐? 박해라고 느끼지 마라. 넌 이미 죽은 자다. 죽은 자에겐 박해가 없다. 오직 그들에게 축복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너가 힘들어서 그러면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기도만 해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다만 너의 진실한 너의 모습, 죄로 가득 찬 너의 모습을 늘 보고 잊지 말고, 너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언제나 죄인으로 자기의 부족함과 그 죄성을 보고 깊이 있게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살아가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더 큰 악한 자입니다. 주여,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저 그 보혈이 필요한 불쌍한 죄인임을 생각하며 측은히 여기며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